존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446장. 일절만 합니다. 주음 성례회도 어긴 무엇보다 날 사랑하신 분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도옵소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9절부터 마지막 29절입니다. 전도서 7장 19절로 29절 마지막 절입니다. (7장 19절로 29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지혜가 지혜자를 성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보석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싸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마음 깨달을 낸 것이니라. 아멘. 전도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계속하여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가, 그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다양한 그 방법들, 그 신본주의적인 신앙의 생활들, 우리의 모든 삶이 신본주의, 곧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되면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7장 1절로 8장 13절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오늘 본문 21절을 다시 봐볼까요?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한 사람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람들이 하는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마라. 그렇지요. 사람들이 하는 말,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혹은 이런 말 저런 말에 너의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그런 말이지요. 물론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조언을 합니다. 혹은 충고를 할 수 있어요. 그러한 소리를 듣지 말고 거기에 마음 두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알잖아요. 이 사람들이 저기서 이렇게 저렇고 야, 저 사람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이렇쿵 저렇쿵 평가하는 그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거기에 맞춰 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까? 사실 우리는 대단히 이게 어렵습니다. 글쎄 여러분은 또 어떨까 모르겠습니다만 목회자인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성도들의 반응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어떤 생각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것이
때로는 목회자 그렇습니다. 저와 제 아내의 생활 가운데 많은 것들의 영향이 끼치기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때로는 웃게 했다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때로는 울게 하기도 하는 그러한 경우가 아마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솔로몬은 저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말하겠지요? 사람들이 하는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마라. 내 마음을 두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왜 지금 솔로몬은 이러한 조언을 하고 있을까요? 왜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할까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혹여라도 내게 긍정적일 때 어때요? 야,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그렇게 착각에 빠집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부정적일 때 어때요? 야, 왜 이럴까 왜 이럴까 하면 그렇고 시리에 빠지게 되고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 곧 여러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 사람은 신이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사람의 본질은 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의 본질은 여러분 악하다는 것 아시잖아요. 그리고 사람은 늘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 중심과 기준이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것 안에서밖에 사람은 사람에 대하여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여러분이 경험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더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실 제가 많이 그런가 모르겠어요. 사람들의 그 평가에 일피하는 그러한 일들, 웃었다가 울었다가 좋았다가 힘들었다가 이게 얼마나 그러한 일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도 완전하지 아니하고 그러게 함부로 남에 대해서 말하거나 평가한다면 대단히 조심해야겠고요. 무엇보다도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고 해서 내 기준과 다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죠. 다를 뿐이잖아요. 인간은 다를 뿐이지 틀린 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야, 너 틀렸어라고 말한다는 건 이건 엄청난 여러분 고민한 끝에 해야 할 말이더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대단히 궁금하셨나 봐요. 마태복음 16장 가서 보면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인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궁금하셨나 봐요. 16장 13절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야, 사람들이 인자에 대해서 당신이죠? 뭐라고 하더냐라고 물었어요. 그들이 말해요. 뭐라고요? 주님, 어떤 사람은 당신은 엘리야라고, 혹은 어떤 사람은 당신을 선지자라고, 어떤 사람은 당신을 이렇다 저렇다라고 그렇게 말합디다라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갑자기했을까요? 아니요. 별로 안 반가웠던 거 봐요. 아이고, 그럼 그렇지.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다면 3년 동안 지금 나와 동고동락하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라고 또 그것이 궁금했는가 봐요.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의 소리가 궁금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물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들의 소리가 궁금한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세우게 하는 그러한 여러분 주님의 계획이 아니었을까요? 그때 베드로가 시원한 대답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러한 여러분 대답 말입니다. 얼마나 주님이 좋아하셨습니까? 그 대답에 맞다 바요나시모나 네 말이 맞다 하시면서 그런데 바로 그 믿음 위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주가 그렇게 말씀하셨던 우리가 그 사건을 볼 때 우리가 이걸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마저도 뭐가 궁금했어요? 사람들의 소리가 궁금하고 궁금했다라고 문자적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여러분 이 사람들의 빛과 소리 때문에 크게 실망에 빠지고 결국 인생을 실패한 한 사람이 등장하지요. 혹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누구지?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초대왕이던 사울이었어요. 사울.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상황 가운데 사무엘상 18장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여인들이 춤추면서 왕 사울을 환영한다고 나와 있어요. 분명히 보셔야 합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이에요. 이스라엘 여인들이 춤추며 왕 사울을 환영한다. 누굴 환영하고 있어요? 왕 사울을 환영하고 있어요. 근데 그 환영의 멘트가 조금 이상하긴 해요. 뭐라고 환영해버려요? 사무엘상 18장 8절에서 말하기를 사울과 7절에서 말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 일어나 하는지라 하고 그렇게 왕 사울을 환영한다면서 했던 말이 다윗은 사울은 천이고 다윗은 만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승리하여 돌아오는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여러분 칭찬하고 있는 표현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사울에게 마음에 걸려버려요. 딱 이 말이 걸려버려요. 어디에요? 바로 숫자에 걸려버려요. 나는 천밖에 안 되고 내 신하 다윗은 만이라고? 그 말이 아니잖아요. 왕 사울을 환영하면서 그 말이 뭡니까? 왕이여 당신은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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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유능하고 저렇게 영명하고 저렇게 훌륭한 그런 신하를 장수를 두셔서 너무 좋겠습니다라고 왕 사울을 환영하면서 했던 말뿐인데 사울은 이 말에 걸려가지고 사무엘상 18장 8절에 보니까요 사울이 그 말을 불쾌하며 심히 노하여 이르되 불쾌하게 생각한 거예요. 노한 거예요.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이 나라 말고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돼버려? 9절에 보니까 그날으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왜 주목해요? 그렇지요. 이제는 그가 경쟁 상대가 돼버리고 이제는 다윗이 신하가 아니라 마치 그가 늘 견제해야 할 그런 대상으로 주목하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 왕 사울은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놓쳐버리는 그러한 계기가 바로 이 사건이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는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내게 하는 말들 여기저기서 들리지 않습니까? 차라리 면전에서 한다면 더 낫겠는데 뒤에서 가만히 몇 사람씩 속닥속닥 하고 그리고 나서는 좀 있으면 그 말이 금방 돌고 돌아서 우리의 귀에 들렸을 때 여러분 얼마나 불쾌한가요? 얼마나 마음 가운데 글쎄요 물론 거기에 빠지지 않겠습니다만은 근데 사실은 그거 기쁘고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아니 지금들이 뭘 한다고 함부로 그런 말을 해. 얼마나 불쾌한지 모르잖아요. 오늘 여러분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말에 귀를 기울여 버리면 우리 인생 험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삶이 여러분 팍팍합니까? 얼마나 내 인생이 억울하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 여러분 솔로몬이 했던 말 다시 말해보세요. 사람들이 하는 말 또한 사람들이 하는 말에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맞아요. 사람들이 하는 말에 내가 내 길을 두고 내 마음을 두는 건 결국 허물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면 종들이 뒤에서 여러분 주인을 이런 말 저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왕이 없을 때는 뒤에서 무슨 소리를 못합니까? 결국 그 허물을 극복하시는 비결은 뭐예요? 거기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성도는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까? 성도는 어디에 여러분 반응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된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온전하심과 의로우심을 믿는 우리 자신들은 사람의 평가, 사람의 말에 좌우되지 말고 어디에 말입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행동하고 누가 저렇게 말하니까 저렇게 행동하는 거,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정확하게 여러분 돌아보는 그런 안목을 키우고 그 말씀 앞에 날마다 나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허물을 극복하고 진정한 지혜자로서 인생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도 얼마나 사람들이 말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아와 그의 가족을 비웃었습니까? 근데 노아는 그들의 말에, 그들의 반응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 그것 중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이것이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남에 대해서 평가할 때는요, 좋은 말 아니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남의 이야기할 때는요, 안 좋은 이야기는 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말 한마디가 잘못하면 상대방은 굉장히 가슴이 미어지거든요. 다만 우리는 나 자신을 날마다 평가하셔야 해요. 정말 안타까운 건 오늘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나 자신을 주의 말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 지금 삶의 모든 것들을 다른 것에 기준 두고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견주어 볼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옳은가, 주가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늘 이것을 우리가 힘써 나가야 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할 때 연약한 자신을 바르게 채워갈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바로 그러한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까? 이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이보다 더 여러분 귀한 사명이 있습니까? 말씀을 냈습니다. 사람들의 말 차라리 안 들었으면 좋은데 듣게 되면 그것처럼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사람들의 말은요, 좋은 말은 얼마 없어요. 10개 가운데 모르겠어요. 한 30개나, 아니 4개까지는 안 가죠. 한 2-3개나 그렇게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요, 나머지 거의 한 7개, 8개는 다 뭡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느낄 것 같아요. 우리 저 자신들도. 저도 그런가 모르겠어요. 자꾸 아내가 지적을 해요. 판단하지 말라고, 평가하지 말라고. 근데 그렇게 평가를 잘하더라고요. 제가요. 왜 남을 평가할까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한 것과 다르면 여지없이 그렇게 평가가 되어버려요. 그냥 아이고 또 저런 말하네, 또 저런 말하네, 아이고 얘가 안네, 장난하는 것 같네. 제가 그런 평가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오늘도 귀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허무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허무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허무함을 느낀다면 그건 뭔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온전 드러내놓고 내가 말씀 따라 바르게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정작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이것도 고민이 하는데, 그것은 뒷전이고 그런 사람들이 들려지는 말에 좌우되기 때문에 인생이 허무하고 혹은 깊은 절망과 낙심에 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귀한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남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한다면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잘했다라고
수고했다라고 인정해주는 말을 하시되 무엇보다도 여러분 저 자신을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를 낱낱이 비춰보면서 말씀으로 나를 뜯어 고치셔야 합니다. 말씀으로 나를 뜯어 고치셔야 합니다. 나를 말씀으로 뜯어 고치지 않으면 사람들의 말이 나를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 하루의 여러분의 삶이 그래 나는 복된 자야. 주가 나를 택하셨고 주가 나를 구원하셨으니 나는 복된 자야. 그 복된 자의 복을 온전히 누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여러분의 평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말이 우리의 마음을 많이 상하게 합니다. 사람들의 말이 한순간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결국 연약한 우리들은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웃고 웃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게 솔로몬은 우리에게 조언합니다. 충고합니다.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평가하라고.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반응하심에 더 민감하고 예민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아버지 이 아침 우리가 아버지 주의 음성으로 듣게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할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에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둠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며 주가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의 길을 힘있게 전진해 나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노아가 그렇게 주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교회 평동서북교회 온 성도들 우리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여 아버지 그 말씀 따라 그 음성 따라 힘있게 전진해 나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남에 대하여 함부로 평가하지 말게 하시고 함부로 말하지 말게 하시고 혹여라도 말한다면 아버지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말들로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왔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상하고 상한 심령들을 어루만지시며 삶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모든 문제 속에서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과 그 인도하심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주 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찬송가 446장의 가사처럼 주 음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우리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니다. 내 삶의 참된 기쁨과 만족과 힘과 위로와 격려는 오직 주의 음성 외에는 없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볼 필요는 있어요.
사람들의 말에 내가 내 삶을 다시금 점검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이 우리 인생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수많은 말이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주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이 우리 삶에 진정한 복을 주진 않습니다. 다만 약간의 위로가 될 수 있고 힘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직 한 가지 우리 아침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 음성에 있는 참 기쁨이 없습니다. 주 음성만 따라가며 주님 말씀 앞에 날마다 나를 정확하게 비춰보고 점검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주의 영광의 도구로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 입을 조심해야 합니다. 함부로 남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행위들 우리는 절대로 조심해야 합니다. 한다면 잘한 것만 격려하면 좋습니다. 칭찬이면 좋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면 좋습니다. 그러나 함부로 맞다 틀리다라는 그런 판단은 대단히 우미한 자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아침에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남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게 하옵소서. 정말 가르쳐야 할 것, 알려줘야 할 것이 있다면 참으로 주님,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더 바르게 세우는 마음으로 알리되 말하되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혀를 주관하시기를, 또한 감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내일입니다. 내일 10시 반에 출발하여 천사대교를 그렇게 통과하고 식사 후에 그렇게 연도 체험을 하고 돌아올 계획입니다. 하나님, 바다를 향하여 신앙수련의 마지막 사부입니다. 그 순서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하루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11월 30일입니다. 주님, 청동한 전도주의, 우리는 우리 살아가신 그 영혼들, 그 생명들을 붙들며 나갑니다. 그 생명들을 붙들며 나갑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찾아가 복음 전하기를 힘쓰고 힘쓸 수 있도록, 한 영혼도 지옥 가지 아니하고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주가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생명들이니 결코 놓치지 않도록 이하여 간절히 또한 이 아침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품고 기도합니다. 믿음의 자녀들, 오직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참으로 나를 얼마나 주가 사랑하신가를 깨닫고 그 사랑 앞에 겸손히 엎드려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의 아들, 딸들 되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고요. 우리의 가정과 생업들을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병상에 있는 성도들, 열반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멀리 스위스에 떠나 있는 주원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모든 일정과 가정들을 주가 인도하시기를 위하여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침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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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